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삶이 열매가 되는 신앙. 오늘 7월달은 어떤 달이라겠죠? 7월달 믿음이 열매를 맺는 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박수정 집사님. 열매를 맺는 달로 7월달 나가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어떤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 영상에 보이는 개그맨이 누구예요? 예, 오지연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도 교회 장로님? 뭐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은혜로 지난주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제작된 영상인데 한번 보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안녕. 민혜야 왜? 우리 멤버들 유일하게 인터넷 얼짱빛이야. 어머니가 그러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랑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슈퍼보이 스타일리스트 선발대회라고 성대모사 같은 하나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를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혹시나 1등을 하면 이걸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그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 네, 거기서. 한 거예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잘못 봐서 100만 원이었어요. 돈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변기수 씨. 기수형이 그때 2등을 했는데 기수형이 저를 보고 이제 개그맨 시험 보자. 개그맨 시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추어 개그맨을 데리고 왔는데 했는데 거기가 이제 출연료를 주니까 한 번 나가서 5만 원, 5만 원 주니까 그런데 출연료 때문에 또 이제 알바보다 이렇게 낮게 해서 했는데 재밌다 그러고 저는 시험 안 보려고 학교 하려고 학교 이제 다 준비하고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번 시험을 봐라. 학교 일단 시험하는 거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네, 웃기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1년만 해볼까? 시험을 봤는데 바로 그냥 첫 번째 시험에 된 거죠. 아까 1,000만 원인 줄 알고 시험 봤다 100만 원 했잖아요. 네. 그 1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79만 원 되는데 그거를 떼고. 네, 79만 원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첫 열매라고 다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뭔가 그거를 통해서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드렸는데 왠지 등록금하라고 드린 건데 어머니가 그걸 이제 다 홍보하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너무 웃긴 게 저희 기수가 TOS 18인데 저희 기수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계약금이 있었어요. 원래 계약금 없거든요. 근데 저희 기수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나한테 없었어. 원래 없어요. 70만 원 해가지고 10배 해서 불러. 이 오케이 사역의 뜻이 뭐냐면 내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역에서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00군데의 오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역에서 거기 있는 간사님들 중에서 한 명으로 같이 합니다. 제가 하는 우리 간사님들도 저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그걸 돈을 내고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들이 매일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면 풍성해지다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말씀하셔서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심을 때 어디다 심으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신다.
해주시고, 참 오지연 장로님, 저도 이분께서 우리 개국에 참 많은 믿음의 기독 신앙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영상들을 제작하여서 제가 받으면서도 저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 오지연 장로님은 참 믿음의 어머니가 삶의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께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고 나가야 될지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열매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맺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또 이웃을 함께 섬기는 그런 나누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뒤돌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편집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매번 두 번째 주일이 대표 기도이신데 여러분들은 느끼시는가 못 느끼시는가 모르겠지만 기도의 톤과 그 간절함이 달라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이 간절함의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교통하심까지 이제 연결해 주시구나 기도하면서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는 감사 다음에 반드시 이어질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농부의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꽃이 피었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열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모든 수고와 목적, 결국에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 질문보다 먼저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시며 신앙의 지식보다 삶의 변화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막 주시는데 작은 교회의 섬김이 진정한 삶의 열매가 아닐까요? 무슨 말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큰 교회, 지난주도 제가 강주 성일교회 교사 헌신 예배와 또 강습회를 쭉 이끌었는데 한 600명 되는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평일날도 나와서 교사 강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젊은 청년이 한 분이 파송이 돼서 보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저는 그 교회를 섬기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청년을 작은 개척교회에 보내면서 함께 섬기는 귀한 파송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그런 파송자로서 이 교회에 있지 않는가? 주님은 귀하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무는 입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받지 않아요.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로 평가받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분들 만나면 누구나 다 친절하고 상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나선 후의 모습을 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나선 후에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세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주고 있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 여러분,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 말이 아니에요. 말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뭘로 보여주느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우리 삶을 먼저 읽어요. 가족은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보다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따라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라는 주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7월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달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자그마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이 열매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보다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지혜와 청명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 그 행함으로 보이라. 그의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입술의 언어, 말로 꾸밀 수 있어요. 말을 꾸밀 수 있어요. 좋은 말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신앙적 표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꾸밀 수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의 반응,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보다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말로 알리라 이래 하지 않았어요. 그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과를 맺어야 돼요.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 또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제가 갖는데, 저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들이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다시 치유받아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저희 신분을 처음에는 오픈하지 않지만 중간에 꼭 오픈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목사로서, 믿음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때 또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치유받으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순천에서 찾아오세요.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삶의 열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말마다 그냥 불평 가득하고 화를 잘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삶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다 드러나거든요. 자, 교회에서는 매우 친절해요. 하지만 집에서는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웃지만
가족에서는 웃음을 잃어버리지는 혹 않으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지만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자녀에게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집 안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구였느냐? 여러분, 세리나 창녀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딱 좋아 보였지만 삶이 따르지 않았던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삶에는 이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겉모습보다 중심을, 직분보다 인격을,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와요. 주일 오전 11시에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친정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또한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더 큰일, 매우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열매를 하나 맺어보려게 하세요. 가족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해 보세요.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 배우자에게 고마워 라고 말해 보세요. 자녀를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세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한마디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말보다 뭘 보신다?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좋은 신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 비결을 이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찾고 있어요. 자, 본문 두 번째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좋은 열매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 야고보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싶죠? 그런데 이 좋은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다음날 딱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즉각 막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상담하고 통찰과 자기 인지를 많이 시켰는데 다음날부터 행동 변화가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아요. 열매는 매일의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쌓여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걸 이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말 잘하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성결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결이라고 해요.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가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평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화평한 자예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사람. 세 번째가 관용이라고 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가 양순. 이건 고집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게 양순입니다. 내 고집보다, 아집보다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이게 가득한 삶이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열매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열매들을 좀 자세히 보면 거창한 것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금 병든 사람을 모두 고쳐주라. 이것도 아니에요. 큰 헌금을 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뒤흔는 일을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큰 것들이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화를 참는 것, 감사하는 것,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언젠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 알 것이 뭐냐면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먼저 보세요. 작은 일을. 준비된 자를 크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았어요. 먼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을 볼까요? 룻은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냈어요. 그 작은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 배우자를 향한 작은 배려, 자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대신 영적 아버지로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작은 순종, 보이지 않는 것을 묵묵히 섬기는 그 손길,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작은 일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안 해도 괜찮겠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월 아침의 태도로, 화요일에 말 한마디로, 수요일에 정직함으로, 목요일에 인내로, 금요일에 섬김으로, 토요일에 준비된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작은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는 그 전날 여러분 진정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주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시간이 너무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분주한 시간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어져 버린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 귀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설레임과 그 어떤 가슴에 올라오는 그 어떤 황홀감을 느끼시면서 혹 예배 시간을 잘 마치시고 또 이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루에 한 사람 꼭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 진심으로 칭찬. 또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휴대폰을 많이 보나요? 근데 대화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불평이 나오려 할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감사 한 가지를 딱 떠올려 보시고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되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선포합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재생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는 자신을 위해 사과를 맺지 않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본인이 먹지 않아. 감나무도 자신이 감을 먹지 않아. 포도나무도 자신을 위해서 포도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며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타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시는 이유?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성경은 화평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를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공부합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진짜 갈등이 정말 많아요. 수없이 갈등들이 생기고 있어. 가정 안에서도 참 갈등이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웃 사이에도 갈등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되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돼.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돼. 누군가는 먼저 이해해야 돼.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사적, 정치적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뉴스에 가장 큰 보도가 되었던 배제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선수들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 서로 그 잘못을 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 모습들을 뉴스를 보면서 참 따뜻하다. 그리고 특별히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면 봐보세요. 정말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다시 소망을 주면서 참 참된 교육자시구나.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아이들 인생을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치적인 어떤 또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열매죠. 한 사람의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가져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의 분위기 바뀝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말이 바뀌어요. 한 성도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는 멀리 있기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이 먼저 변해야 된다. 너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네가, 우리가, 내가 열매를 먼저 맺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것, 나부터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 한 사람의 용서라는 것, 한 사람의 정직이라는 것,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많이 변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 뛰어난 건물이 있고 화려한 공동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섬겼고 서로 나누었어요. 동아무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지가지고 그 삶이 복음이 되었고 그 열매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가장 전도가 돼요. 저는 오늘 오후에 오신 분도 제가 전도할 것인데 순천살까지 오게끔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요. 가족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시거든요. 이웃은 우리의 성경 지식보다 우리의 인격을 보세요. 직장 동료는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있는 곳에
열매 맺는 사람이 꼭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한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전하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격려하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거창한 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큰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였죠? 자,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말보다 삶의 열매를 보신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만든다. 나의 오늘의 작은 친절, 작은 감사, 작은 정직,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 우리의 사랑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섬김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정 거창한 일 계획보다 여러분들 아까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떤 딱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열매를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집에 가서 하루에 내가 뭘 한번 실천해볼까 한번 적어보셔서 한 사람을 칭찬해볼까? 한 사람을 용서해볼까? 한 사람을 도와볼까? 감사의 제목을 전달해볼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열매가 진정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좋은 신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7월에는 말로만, 내 입술로만 선포되는 그런 믿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했죠. 주일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전정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 이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예배의 시간, 우선순위 정말 이제 꼭 두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전 30분이 11시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10시 반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웃고 이웃이 위로를 받고 세상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꼭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귀한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을 예배 전에 우리가 올려드렸었는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함이라.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입니다.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도 예수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내 삶이 신앙의 열매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제 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삶이 열매가 되는 신앙 가운데 나가기 위한 우리 포함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을 편하게 하시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며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삶으로 믿음을 살아게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화평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작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